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종의 마지막 연구의 세계입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그리고 AI,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일체가 성경의 본질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 역사, 자연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마지막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성경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가 1160권 책을 저서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1500개를 올렸고 그리고 유튜브 TV 채널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알리는 방편으로 이 세 가지를 지금 제 사역의 핵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제 6월 21일자로 제가 성경 주석 강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과거에 했던 설교를 그동안 방영했는데 이제 직접 제가 쓴 주석 신약은 다 썼고요. 구약도 20여 권 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석을 완성시키는 것이 제 작업이거든요. 멋지게 한번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아가서가 아주 자극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 제 저서입니다. 한국상고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으로 입증했고 창세기 1장, 의학, 수소의학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입증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로 한국 상고사로 세계 최초로 정말 저건 입증이 된다면 충격적이잖아요. 놀랍습니다. 입증했습니다.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7번째 책 제3장 천부경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로는 세계적 이스라엘 찬양 구약사 그리고 야벳족서 서양사 선교시대 세계 장막 재림 때 아시아 한국 이것이 역사의 삼위일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본문 정말 영원합니다. 이 책이 제 7번째 마지막 책인데 20가지 지금 문명이 한 가지를 7번에서 10번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죠. 수년 걸릴 겁니다. 잠깐 계속해서 강의하고 출간하고 강의하고 출간하고 여기다가 제 모든 것을 역사를 연구를 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1장 원역사와 한국 상고사 융합 연구. 자, 세계 유일한 삼일체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 하나뿐이다. 21세기는 아시아 한국이 중심 시대다. 구약사는 셈족 1 이스라엘, 서양사 선교사는 야벳족서, 마지막 계시록 주님의 재림 종말의 역사는 아시아 한국 셈족 2 셈의 장막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성경 구절이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한국 두 민족 위에는 역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래요. 그리고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족 1은 이스라엘, 셈족 2는 아시아, 한국.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의 10세 아들이 스바 쪽으로 갔다.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 스바는 서울의 서라벌의 옛말이다. 11시 품꾼은, 마지막 품꾼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이다. 해돋는 데서 인치는 계시록 시대의 선교 주역은 아시아 한국이다. 5개를, 이 구절을 저는 아시아 중심 한국 성경적인 입증으로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민족, 고난을 받았던 민족,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민족, 이스라엘과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형님이니까, 벨렉이니까 저는 욕단의 우리 민족 동생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장 환단국이 10여에 걸쳐서 마쳤고 부도지 10여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최고 천부경 민족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천부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천부경의 자세한 역사의 보존, 계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천부경을 찬성하는 학자들, 반대하는 학자들,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를 학계 견해들을 또 밝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의 자세한 역사, 첫째는 환인 한국 시대 9197년이에요. 7197년이에요. BC. 약 1만 년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 형태를 지닌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이에요. 이때 구존으로 천부경이 전해졌다. 천부경이 이때 헌법이에요. 이 나라에. 우리 헌법이 없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죠. 천부경으로 나라를 세우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이끌어갔다. 보존 형태는 우주의 이치를 담은 말로서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는 최초의 구존으로 내려왔다. 이 구존은 누가 있는가? 노아가 하는 말, 노아 신앙을 셈이, 그 다음에 아들 아르박사, 그 다음에 셀라, 에벨, 이스라엘은 벨렉, 우리나라는 욕단의 10세 아들 스바민족. 이 계통에서 환인 우리 천황에게 구존으로 전해져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천부경이다. 역할과 만물의 근원인 일의 정신, 유일신 사상입니다. 백성을 교화하고 나라의 화합을 도모하는 통치 철학의 근간이었다.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국가가 우리 민족이에요. 환인은 한국이에요. 이것을 강단 사가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확신하고, 왜? 성경이 뒷받침되니까요. 너무너무 확신하죠. 너무 충격적인 우리 민족의 삶고사입니다. 박성수 교수인 전 한국학 중앙연구원이었죠. 천부경은 황국시대부터 내려온 한민족 최고의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예언서라고 그랬죠. 한국 사상의 원형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한국인의 역사 정신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충격적이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협소하게 보신 분들이죠. 두 번째, 환인 한국의 헌법이었고, 이것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환웅 배달국이에요. 우리나라 환인 한국이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건 만주가 지금 서울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7대까지 계승되다가 환웅 배달국이 18대까지 이어지는데
만주에서 백두산 쪽으로 이동합니다. 7대 환웅이 아들 환웅을 이제 이동시켜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이것이 백두산 쪽입니다. 백두산. 환웅 배달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이 환웅, 환인, 환웅 배달국이 다 빛이라는 이 광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역단의 후손이 동쪽으로 갔다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인데 직접 연결이 이렇게 되죠. 자, 환웅 배달국 때 녹도 문자 사슴 발자국 형태를 띈 문자가 인류 역사의 최초 문자입니다. 보존미 형태 신지 현덕이가 환웅 일대 환웅의 신화입니다. 사슴 발자국 모양을 번뜬 녹도 문자를 만들어서 이 천부경을 기록했다. 이제 헌법이 성문화가 된 거죠. 역할과 행한 홍익인간,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이에요. 희생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인류를 구원했다. 그 사상이 홍익인간입니다. 이념 철학자의 배경이 되면 제천 행사를 통해 천부의 도를 백성에 알렸다. 이 천부경에서 유일신 신앙, 삼위일체 신앙, 제사 신앙, 3대 신앙이 천부경에서 나오고 이 3대 신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생활 모든 면을 1만 년 역사 속에서 지배했다. 확실하게. 과거에는 제가 뭐 30년 전, 40년 전은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이제는 뭐 확신을 갖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자꾸 사람들이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이란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우리나라가 흔들거린다, 경제가 어쩐다. 반도체가 지금 또 반대 신문 보십시오. 삼성이 역사상 하이닉스 SK 세계 최초로 반도체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 하이닉스 SK. 뭐 지금 보세요. 양면성으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국이 중심이고 우리 민족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재림 때, 대환란 때 세계를 주도하고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나 건물계의 중심, 민주주의 중심, 우리가 세속화된 이런 요소를 합리화시킨 건 아닙니다. 새롭게 가족부대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한국이에요, 이제. 한국교회입니다. 자, 봅시다. 임채우 교수님이 여기 교수인데 환웅시대의 천부경은 종교 경전 수준을 넘어 국가 경영의 기본 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 경영의 기본 헌법 역할을 했다. 천부경의 철학적 연구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BTS가 세계 대중가의 이제는 중심이 됐잖아요. BTS의 그 문화적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천부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질, 사상, 철학, 문화, 정치, 경제 여러분들 전부 천부경의 삼일체 구제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군 조선시대 가림토 문자입니다. 이 가림토 녹도 문자가 이제 나옵니다. 녹도 문자 때는 환웅 배달국이잖아요.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금 전쟁하는 이란, 이라크 지역 있죠.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 지역을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두 강 사이의 삼각지역, 거기가 우리나라 수메르가 우리나라 황국이 12연방 국가거든요. 수메르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천부경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던 것이 수메르예요. 수메르는 이집트 문명을 낳고 그리스 문명을 낳고, 수메르에서 놀랍게도 탈레스가 만물에 번지는데 탈레스가 수메르에 와서 유학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과 과학은 전부 수메르에서 출발한 건, 이건 세계 역사가들의 이야기예요. 쿠르모 박사가 수메르 문명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수메르 문명은 동방에서 온 이민족이다. 동방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예요. 만주에서 본부러지는 환인 왕국이 12연방 아시아 전체였습니다. 남북이 오만리요 동서가 이만리라 삼성기 하에 나와 있잖아요. 당군 조선 때 가림토 문자는 녹도 문자와 그 다음에 수메르의 쐐기 문자가 이집트 문자가 되고 그리스의 알파벳이 된 거예요. 전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상고사입니다. 이 가림토 문자, 갑골 문자, 한문, 한글이 다 나왔죠. 그런데 가림토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당군 시대는 문자의 발전을, 세계 모든 문자는 우리 상고사에서 나왔습니다. 녹도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근원이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놀라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보죠. 당군 가륵 제시 정립된 가림토 문자로 기록되어 왕실과 사가들에게 전수되었다. 이 왕실이 중요합니다. 천부경은 왕의 통치 헌법이니까 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천부경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어떤 형태로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의 옥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천부경은. 그러니까 천부경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누가 천부경을 가지고 있냐, 누가 옥세를 가지고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옥세 사건은 천부경이 과거 상고사에 가졌던 그 문화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삼륜구서 9가지 지혜인데, 세 가지. 모든 그 나라의 법칙은, 바로 삼륜구서 법칙은 천부경이었다. 도덕 교범의 기초가 되었고, 천부인 세계는 당군 왕검의 정통성을 전폐했다. 천부인 세계도 천부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놀랍습니다. 거울하고 칼하고 방울, 천부인 세계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르쳐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 천부경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봉 교수께서 덕성여대 교수인데, 당군 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은 천부경의 인중천지일 사상의 실천적 발현이다. 당군 조선, 우리가 이때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보잖아요. 환웅을 빼버렸고 환인도 빼버렸잖아요. 잠깐, 당군 시대 모든 그 헌법, 당군 시대 모든 것들 규범은 천부인 사상은 천부경이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당군이 셋이잖아요. 중앙에 있던 진당군, 응? 마한, 진안, 번안. 진안이 당군이고 좌쪽, 우쪽. 아시아 전체가 당군시대 너무 넓으니까 그것도 삼획 구조로, 이렇게 삼일체 구조로 정치 형체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은봉 교수가 이렇게 당군전 건강 홍익인간, 이렇게 홍익인간의 천부경 안정을 이렇게 발현했다. 4번 북부여시대입니다. 당군시대 국통을 계승했다. 고조선의, 당군조선의 비사와 함께 왕실 비각에 보존됐다. 왕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금척입니다. 금척은 천부경을 그 구조를 가지고 자태챈다, 규범이다, 그런 뜻이기도. 금 같은 규범이다, 나라의 헌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금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우리나라는 옥새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을 잇는 자격. 누가 왕이냐? 금척을 가지고 있어요. 천부경을 가지고 천부경 81자가 세계에 졌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고구려 근거까지 이것이 자양분이 되었다. 여러분들 박역거세가 왜 왕이 됐는가? 그 지역의 촌장들이 6촌장인가요? 박역거세를 갖다가 왕을 세웠다. 박역거세가 금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왕의 후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금척은 천부경이에요. 놀라워요. 조옥구 박사가 천부경 읽는데 북부여가 고조선과 고구려 사이에서 천부경의 원형을 보존하여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보 1호가 뭐인가? 천부경이에요. 국보 2호가 뭐인가? 환단국이에요. 국보 3호가 뭐인가? 부도지예요. 근데 이렇게 등수를 매기고 보니까 뭐인가 서운해요. 그래서 저는 공동 1위 천부경, 환단국이, 부도지. 이 세 가지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요. 3위 일체입니다. 인류사의 최대 보물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제가 천부경을 이해하고 얼마나 기뻤던지요. 혼자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해석하겠습니까만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위로를 받았고 한국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삼국시대는 최초인 묘양산 비석에서 발견한 것을 한자로 번역해서 석벽에 새겨놨다. 신라의 천재 최초인 묘양산 석벽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발견하고 이를 한자 81자로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최초원이 중국에 어렸을 때 갔는데 중국에서도 최고의 천재로 하잖아요. 국군이 무너질 때 가야산에 가서 최후의 산을 마쳤는데 최치원이 천부경을 묘양산, 이건 태백산입니다. 이북에 있어요. 거기에다 새겨 나왔다. 이것은 고구려의 조이서신 신라의 화랑도 정신 깊은 영 화랑도가 천부경 신앙이에요. 삼일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화랑도가 풍류를 즐기고 국가에 그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삼일체 신앙,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 나라를 짊어지는 군사였잖아요. 천부경입니다. 최치원이 김상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치원이 정리한 82자 천부경은 한국 고유 사상의 정수이며 화랑도의 현모 지도가 바로 이 천부경에서 나온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요. 자, 6번째, 고려시대 특정 가문에서 비밀리에 전수다. 이때부터는 이제 불교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때도 물론 불교였지만은 왕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라 시대도. 백성들은 불교였지만 그 왕들이 지주가 뭐냐면 금척이었습니다. 금척이에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금척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이야기겠죠. 이성계가 밤에 꿈을 꾼데 왕이 되기 전에 금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성계에게 주었다. 이것은 금척이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려시대는 특정 가문에서 비밀리에 이게 사라져버리고 개연수가 묘양산에서 최초인 새긴 비문을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 민간 비기나 태백일사 같은 사서 속에 포함되어 전해졌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고 정치적으로 유교가 통치 이점으로 깨어있는 가문에서 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후손에게 전했다. 이렇게 전해진다. 제가 경주 가면요, 금천리라고 있어요. 묘가 30개가 있거든요. 그 마을 가봤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꾸 괴롭혔잖아요. 이 금척의 소문을 알고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비기로 금척이 알려졌어요. 이거 하나만 다 된다. 근데 중국 그때 무슨 왕이 이걸 달라는 거예요. 신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에서 이거 뺏기면 난리잖아요. 국군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묘를 30개를 해놓고 금천리 가면 내가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 딱 숨겨놨다. 근데 중국의 왕이 와서 보니까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30개를 다 캘 수가 없잖아요. 남은 왕들의 묘를 30명이 묘라고. 그게 금천리가 그래 유명해요. 그게 금척이 천부경입니다. 제가 금척이라는 조그마한 책을 소개한 걸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천부경 81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 구절이 없어서 그 금척을 만드는 모양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것은 완전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옥새예요. 옥새. 국가적인. 놀랐습니다. 그래서 민영현 교수가 고려시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천부경 수리 철학이 주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한국적 우주론으로 인식되었다. 이 논문에서 주역도 다 천부경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철학, 한국 철학, 모든 철학이 다 천부경에서 발전돼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조선시대 근현대 민족의 신앙과 국학의 부활, 보존 및 현대 1910년 개헌서가 드디어 1916년이 왔습니다. 묘양산에서 북한인 태백산이죠. 발견한 탁본이 당군교 대종교에게 1975년도입니다. 대종교에게 전해져서 대종화가 됐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게 항일 정신의 근거가 되었으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K정신의 핵심 가치로 연구되고 있다. 박영숙 교수.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구한말 지사들에게 천부경은 무너지는 나라를 세울 정신적인 설계도와 같았다. 동학 있죠. 동학운동. 우리나라 동학운동이 당군견이 또는 무슨 대종견이 이런 토속 종교들, 이방, 이단 사상의 종교들은 다 동학의 영향을 받았군요. 근데 나온 거거든요. 동학이 천부경 사상이에요. 참 놀라워요. 천부경은 환단고기 역사의 중심이고 부도지 역사의 중심이에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를 먼저 역사를 설명했고 부도지를 두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셋, 아벨, 계보로 이어진 노아까지 왔잖아요. 신앙이. 노아가 셈에게 아들에게 셈함 야벳에게 전한 그 유언,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그것이 아르박삭인지 셀란지 에벨인지 역단인지 그 중에서 어떤 인물들이 환인 왕국을 세웠고 그것이 7197년이에요. BC. 그때 역사와 비슷해요. 그걸 집중적으로 어느 인물이 환인 왕국이냐 이것만 제가 풀지 못하고 웬만한 것은 7권에서 다 정리를 했다. 우리 민족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입증하는 역사는 이스라엘도 안 돼요. 유일신 신앙이니까. 이스라엘도 성경 문자적인 그밖에 이해를 못하죠. 유일하게 일반계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한국, 우리 민족, 대한민국, 우리 민족만이 창세기 1장과 11장을 유일하게 입증할 수 있는 원역사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증은, 기록은 이스라엘이지만 입증은 한국뿐이 없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세계 최초로 제가 물고 늘어지면 40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번에는
이제 천부경을 여러분 앞에 제가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 마지막 희망입니다. 세계사의 앞으로 중심이다, 뭐 부자가 된다, 그런 개념을 갖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입니다. 대환란은 한국 교회 신학자들, 한국 목사님들이 아니면은 대환란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교황 적그리스도 서구 세력과 싸워 이길 것이고,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냐는 대위대한 역사가 한국 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어깨에 주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초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부경을 하나님 앞에서 전합니다. 천부경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